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날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여러분 혹시나 수고하고 이 무거운 짐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그 짐들을 담당해 주실 걸 믿고,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초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임하고 성령 충만한 복된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결국 이기는 사람들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오래전에 읽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한 부분인데요, 그 습관은 95%의 행동을 지배한다고 합니다. 매일 우리가 반복하는 행위 중에 습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5%밖에 없대요. 모든 게 습관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좋은 습관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우선 몸에 밴 나쁜 습관들을 없애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몸에 나쁜 습관이 딱 이제 이게 박히게 되면 없애기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유는 생각외로 습관의 뿌리가 깊이 내려 있기 때문에 캐캐 묵은 습관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강력한 에너지, 파워가 발동시켜야 된다고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조금 안 좋은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양발을 벗을 때 뒤집어서 벗어가지고 그런 방법이 있어요. 웃는 분들 보니까 다 지금도 하시나 본데 지금 하면 안 돼요. 이게 벗을 때 올바르게 벗어야 되는데 어려서부터 그냥 훅 벗어서 던지다 보니까 양발이 뒤집어져 가지고 벗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그걸 보고 하지 말라고 수차례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양발 뒤집어서 벗는 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잘. 이게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어느 날 제 아내가 매일 그것을, 양발을 목사님 똑바로 벗으세요, 이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포기했나 보다 하고 이제 그냥 하던 대로 또 벗었어요. 어느 날 하루는 제가 어느 성도님의 집에 신방을 갔어요. 아내와 같이 가는데 그때는 아기가 이제 어리니까 항상 바구니를 들고 다녀야 하잖아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바구니를 들고 이제 3층까지 걸어서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사 신방 설교를 잘 마치고 이제 티타임을 가지는데 티를 마시려고 딱 하다가 제 양발을 보게 됐어요. 근데 양발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대로 제가 신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뒤집어진 거는 상표가 벌써 뒤집어져 있고 그 발가락에 있는 이음새 있잖아요. 그게 그대로 보고 이게 실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얼마나 민망한지, 이게 그때부터 막 얼굴이 화끈화끈 거려가지고 이제 발을 막 감추려고 해도 이게 잘 되지 않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아무튼 빨리 나와야겠다 해가지고 티만 마시고 잽싸게 밖으로 나와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여보, 양발을 똑바로 ges어야 되지, 내가 당황했잖아 라고 했더니 돌아온 대답은 목사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 이제는 양발 벗은 그대로 제가 세탁하고 그대로 개서 둘 것입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양발을 올바르게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금 말고요, 25년 전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게 조그만한 습관도 고치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왜 어렵냐면은 습관이 중독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조건 반사적인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건 반사적인 성질은 뭐냐면 학습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나타나는 성질, 이게 이제 조건 반사적인 성질이거든요. 습관의 힘을 사람들이 대수롭게 여길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에게 나쁜 습관들이 장기적으로 반복되어지면 삶을 실패하게 하는 강력한 파워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익하지 못한 습관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철저히 우리가 디펜스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습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습관들이 올바르게 내 삶에 자리 잡아야
가는 곳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하고 좀 돌봐줘서 편안하면 또 그 일이 반복되는 이런 습관을 하다 보니까 사탄에게 지배당하고 패배하는 습관에 익숙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비전 공동체는 영적으로 죄악된 습관들을 철저히 제거하고 패배당하는 습관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영적 습관이 우리 몸에 배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삶 속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어떤 습관을 갖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우리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기 아이덴티티가, 영적인 아이덴티티가 정확히 알고 살아야 돼요.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간말을 빼앗으니라. 아멘. 지금 사무엘하 8장은 계속 주변 나라 전쟁을 하는데 한 번도 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깁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가 이기게 하시느니라. 전쟁의 주도권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이기게 해주십니다. 어떻게 이겼을까? 보니까 1절에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 단어가 나와요. 뭐냐면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그 다음에 계속 전쟁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후에 그럼 그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 전에 무슨 일을 했을까? 지금 8장에 보면요, 블레셋, 모압, 르우베 아들 소바 왕, 다메섹 사람, 사람들 전쟁, 에돔 사람, 엄청난 전쟁을 하는데 막 계속 승리한다 이 말이죠. 전쟁을 하면 누군가는 패하고 누군가는 승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전쟁의 승자의 DNA를 가지고 계속 승리하는 거예요. 자, 1절 그 후에 승리했는데 그럼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했을까? 다윗이 굉장히 궁금하죠. 여기에 해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전의 상황을 알아보면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사무엘하 6장부터 한번 쭉 살펴보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오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blessing,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사무엘하 7장으로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과 다윗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줍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가느냐? 다윗은 법궤가 있는 성막으로 들어갑니다. 성막에 들어가 법궤의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시는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저와 제 후손을 그토록 귀중하게 생각하시고 저를 이런 자리까지 높여 주셨으나 제게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제게는 그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누구였던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8절 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자,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신앙생활에서 이 고백을 알지 못하면은요, 그 사람은 백전백패합니다. 이걸 알고 들어가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자기 정체성을 올바르게 깨닫게 되면 삶을 갈등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올바른 자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삶이 흔들리지도 않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나의 정체성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대로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나가고 인식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죠. 자,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인 걸 믿고 살아야죠.
자,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진리만 믿어도 엄청난 큰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지구에 사는 인구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세에 택함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실은 엄청난 큰 은혜요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큰 특권이요 축복이 있습니까? 이건 굉장히 귀한 사실이거든요. 제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삶이 정리가 되지 않더라. 늘 티네이저 때 고민하고 방황하고 혼란스럽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공부를 해도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무엇을 해야 되지 못하는 채 불안정하게 살아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20살 때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이제 삶의 목적이 분명해졌어요. 그리고 방향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니까 내 인생의 앞길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가 넘치는 예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 아이가 2004년도에 알래스카에서 태어났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얘가 야, 너 한국 사람이야? 그랬더니 얘가 저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빠, I'm Korean, 아니야, I'm American 그러더라고요. 자기 미국 사람이라는 거야. 야, 너 한국 사람이야? 미국 사람이야 그러는 거예요. 야, 호인아, 아빠가 한국 사람이고 엄마가 한국 사람인데 네가 어떻게 미국 사람이 되냐?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아빠 보고 미국 사람이라는 사람 한 번도 내 보지 못했다. 차이니스라고 내 들어봤어도 미국 사람이라고는 한 번도 내 듣지 못했다 하면서 얘가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학교 한 2학년 때쯤 딱 되니까 얘가 이제 고민을 했겠죠. 정체성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다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딱 알고 난 후부터는 더 이상 미국 사람이라 안 하더라고요. 아, 난 한국 사람이다. 그때부터 얘가 창이라는 창은 다 먹기 시작했는데 곱창, 막창, 대창을 열심히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얘만 먹어요. 얘만 먹어. 별걸 다 먹어요. 닭발부터 다 먹어요. 안 먹는 게 없어요. 지난주 토요일 제자 훈련하면서 기도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뭡니까? 라고 우리가 여러 사람이 나눴는데 참 귀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중에 한 권사님이 목사님, 저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헛되지 않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하는데 얼마나 짧은 고백 가운데 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피 흘리심이 헛되지 않기를 소망하는 분이 인생을 헷갈리며 살겠습니까? 인생을 흔들리며 살겠습니까? 오직 그분은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감격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게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정확하게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던 걸 알고 지금 왕이 돼서도 그 과거에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사는 겁니다.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입니다. 저는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은 여러분 굉장히 천한 직분입니다. 그 당시에 창세기 46장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직업이 뭐냐고 물을 때 정직하게 말하라고 해요. 어려서부터 우리는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와 선조들이 다 그러하나이다 라고 하소서라고 말하면 당신들은 반드시 고센 땅에 살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굽 사람들이 이 목축업하는 사람들 굉장히 하찮하고 가증히, 성경에 보면 가증히 여겼다, 매우 싫어했기 때문에 그 말을 꼭 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하고 섞여 살 필요 없이 고센 땅에 살게 하니까 꼭 그 말을 하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양치기는 가장 천한 일인데 나 같은 천한 자인 내가 누구이게 우리 집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왕족으로 세웠습니까? 라면서 믿음의 기도를 하며 사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갔기 때문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성도 아니면 성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 중에 죄인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씻음 받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사실을 잊지 말고 사세요. 제발 잊지 말고 사세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점점 신앙이 하나님의 자신의 노력에 의지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가다가 자기의 의를 자꾸 나타나고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자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가 점점점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맞춰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해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 공로 의지하며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제는 예수 공로 다 없어지고 자기 공로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왜?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져 버려요. 자, 4절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예수 공로 의지하는 사람들은 은혜에서 이미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이제는 열정이 식어져 버리고 교회 나오는 것도 사무에서 나오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과거에는 안 그랬거든. 왜? 처음 그 뜨거운 은혜가 있을 때는 막 내가 서둘러서 막 가족들 데리고 나오고 그러는데 이제는 질질 끌리고 나오는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오늘 여러분의 정체성 분명히 깨닫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혜택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오늘 또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습관을 가지려면 내가 누구였던가, 지금 내가 누구인가를 이 정체성이 분명히 알고 깨닫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누구였기에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가 허물 많은 죄인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매일매일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왜 어찌 우리에게 흘러오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심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요. 이게 몸에 자동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억지로 그냥 드리고 싶지 않아서 이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자,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빼앗은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나 보세요. 자,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 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오르방 르홉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뭐라고 하세요? 드리니라. 주변 나라들과 전쟁하는데 승승장구합니다. 왜? 다윗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니까 가는 곳마다 다윗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요, 계속되는 전쟁을 보면서 주변 나라가 미리 전쟁도 하기 전에 조공, 우리가 전쟁을 하지 말고 조공을 바치자 해가지고 엄청난 조공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전리품이나 조공을 받은 물건을 자기가 소유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왜 드렸습니까? 전쟁의 주도권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아요. 가는 곳마다 그 다윗을 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자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았어요. 하나님의 것을 욕심부리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신실한 습관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망의 권세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구원받아서 그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평안한 가운데 축복을 받아서 육신적인 삶도 있잖아요. 다
나아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보세요. 30년 전, 20년 전, 지금이 훨씬 더 여러분은 삶을 잘 살고 있습니다. 주신 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욕심이 생기고 탐심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고 우상숭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다 자기의 욕심대로 채울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더 이상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습니다. 하늘 문이 닫혀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메마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 탐심과 욕심, 우상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이겨서 수많은 전리품과 은금을 이방 나라로부터 취했을지라도 그것을 대한 탐심과 욕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보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있는다고 해서 무슨 하나님이 뭐나 됩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이시고 그 천지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 있는 분인데 그 은금 가져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뭘 보겠습니까? 그 다윗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은 만불, 10만불, 100만불 들여서 뭐 하나님이 끄떡이나 합니까? 우주가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서 14절 오늘 본문 넘어가서 보면 다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계속 이게 반복돼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시편 23편 다윗이 지은 시잖아요. 저는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시편 23편 1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작. 나 여호와 나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만이 충분한 인생, 예수님 그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만족한 인생, 그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의 성품을 알 수 있잖아요. 법궤가 들어오고 다윗 왕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여호와 앞에서 뛰놀고 춤을 추었다고 했어요. 근데 미가라의 창문 틈을 향해서 그 남편 다윗이 채신머리 없이 그렇게 하냐고 막 뭐라고 했잖아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춘 거라. 사람 앞에 추는 게 여호와 앞에서. 다윗은 죽는 날까지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윗이 더 이상 그 여인하고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 여호와의 궤를 놓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죠. 그 다음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백성들을 blessing, 축복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받은 것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6장 18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다윗은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시작.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백성에게 축복합니다. 같이 살아갑니다. 지도자가 항상 백성들을 생각하는 게, 이게 진짜 지도자 아니겠어요?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인지 또 알 수 있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사울의 집안은 쫄딱 다 망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 요나단은 베스트 프렌드, 다윗의 베스트 프렌드 아니겠습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푸는 은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약속을 했잖아요. 당신의 후손들을 책임지겠다고. 그래서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혹시 사울의 집 자손의 후손들이 있는지 알아봐라. 그랬더니 한 명이 등장이 됩니다. 그게 요나단의 아들이었어요. 무비보셋이었어요. 그 무비보셋을 데려와라. 데려와서 보니까 로드발이라는 가장 비참한 시골에서 살고 있는 건데, 근데 그 무비보셋 두 다리가 절어요. 왜냐하면 전쟁터에서 유모가 빠져나와도 아이를 놓쳐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아이가 다리가 다 다쳐버려요. 그래서 두 다리를 저는 자라. 성경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무비보셋은 다윗 앞에 나와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왜냐하면 자기 할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그랬어요. 그걸 생각해서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왔어요. 근데 다윗의 생각은 정반대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아멘.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긍휼을 베풀었어요. 사랑했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사울을 생각하지 않고 그 요나단을 생각했어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야, 네 할아버지 사울을 봐라. 그 할아버지가 하는 게 그 모양이니까 네 집안이 그렇게 된 거야 라고 핀찬하고 비판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 자신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볼 때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의로운 사람 하나도 없고 다 죄인 중에 다 죄인 아니겠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의인이라 칭했을 뿐이지, 지금도 우리는 수많은 죄 근성들이 뿌리들이 있어가지고 틈만 나면 죄가 불뚝불뚝 올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또 주님이 필요하니까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며 사는 거 아니겠어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날마다 싸우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래 의인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의인이 아니에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알았기에 무비보셋을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이 그에게 흐르도록 한 겁니다. 내 할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너 얼마나 홀로 사는데 힘드냐? 이제는 걱정하지 마. 내가 먹는 상에서 너 같이 먹어. 너 왕자야. 너희 할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 다 줄 테니까 그거 먹고 살아라 하면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받은 자들이에요. 어려서부터 다윗은 골리앗과 대결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무슨 고백하죠? 너는 창과 방패를 가지고 오지만 나는 전쟁에 속한 것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니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라면서 당당하게 나가서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우리 삶이 날마다 승승장구하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모시는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저희 인생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드리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놀랍게 계속해서 더 큰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받은 은혜보다 여러분 내년에 그 다음날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 보세요. 더욱더 큰 은혜라는 단어가 있어요. 기대하세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세요.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바울이 신약 성경을 반절 이상을 썼잖아요. 그 서신시의 특징이 있어요. 처음에는 항상 인사를 하고 마지막에 또 인사를 하고 마치잖아요. 처음에 인사할 때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단어가 계속 나오고요. 끝날 때 마지막 인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아멘을 입을 크게 벌려야 돼. 그래야 이제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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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그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은혜를 달라고 날마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는 구원의 은혜가 잃어버린 영혼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멘션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가 카리스잖아요. 스트롱 그리스어 사전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거쳐 삶으로 나타내는 신적 영향력이라고 정의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와 받지 않는 자는 차원이 달라요. 은혜 받은 자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교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직분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자, 2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하나님의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때 신적 파워, 영향력, 선한 인플루언스, 영향력이 발휘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일을 하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하거든요. 요즘 여러분들 교회를 들어오면 교회가 얼마나 정리가 잘 되어 있는지, 바깥에 있는 나무 정리부터 해서 뒤에 여기 연못이 있어요. 교회 철장으로 둘러싸인 연못이 있는데 거기 얼마나 나무까지 많은데 그것을 지금 시설팀에서 다 지금 정리했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분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중에 그분들이 뭐 바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바빠도 그냥 틈만 나면 한 집사님 오셔가지고 하루 종일 그거 깎고 땀 뻘뻘 흘리면서, 그리고 반절 이상이 우리 교회에서 대수술 받은 사람이 한 3명 정도 들어가 있어요. 엄청난 건 수술, 이 옷을 딱 벗으면 이게 꼬맨 자국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런 대수술 받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거 보면요, 여러분 그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섬기고 하자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가 임해서, 그런 파워풀한 능력이 임해서 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초월적인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다 일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분들이 무슨 몸이 막 건강하다고 주님의 일 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라고 주님의 일 하는 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 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잘 인도해 나가는 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기는 영적 습관을 가져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어 주신 물질이 됐건 재능이 됐건 그 소유를 기쁨으로 드리는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는 섬김의 축복의 통로자로 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 한비전 공동체에 준비해 주셔서 부어 주실 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보겠습니다. 성도는 지금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확실하게 확고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승리의 DNA를 갖고 사는 거예요. 과거에는 늘 패배주의 사고방식인데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승리의 DNA를 갖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소리가 조금 적네요. 승리의 DNA를 갖게 하십니다. 아멘. 사무엘하 8장 6절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홍민이가 최고야. 하여튼 제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아. 아주 그냥 할렐루야. 자 6절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저는 막 이 구절이 얼마나 흥분이 되는지, 막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신대. 옛날에는 가는 곳마다 늘 패배주의 사고가 지금, 그런데 주님 믿으니까 막 승승장구하며 나가는 겁니다. 주님 또 붙잡고 나가니까 은혜를 계속 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시원한 이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까? 6절 14절 말씀이 동일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의 신앙의 전성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받은 것을 내가 가지고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며 살 때 그게 신앙의 전성기가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는 엄청난 재물이 들어왔어요. 근데 욕심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때부터 인생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욕심 굉장히 무서운 거죠. 욕심 조심하세요. 탐심 조심하세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알래스카 있을 때 타주에 가면은 이제 모임 가운데 가면은 뭐 식사 같은 걸 하잖아요. 근데 서부로 가면은 햄버거가 유명한 햄버거가 있대. 보니까 인앤아웃 버거가 유명하대. 그래 가서 먹었어요. 별로 맛없던데. 거기는 굉장히 유명한가 봐요. 이번에 가서 또 먹어봤어요. 별로 맛없던데. 그래서 그냥, 근데 또 남부의 유명한 햄버거집 뭔지 아세요? 칙필레. 이게 남부에 굉장히 유명한 전통적인 햄버거집이죠. 여러분 그 1호점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애틀란타에 있어요. 거기 가보셨어요? 몰랐죠? 이거 안 알려줄 건데. 칙필레, 치킨 필렛 그레이드 A 등급만 사용한다고 해서 칙필레예요. 치킨 샌드위치 가게를 오래전부터 처음으로 칙필레가 들어가 점심을 제가 먹으러 들어갔는데
점심 먹고 들어갔는데 주문을 딱 하고 화장실에 갔는데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이 쫙 흘러나오는 거예요. 와, 감동적이더라고요. 밥 먹기 전부터 감동이 딱 오는데, 그리고 이상한 게 눈에 확 튀는 게 뭐냐면은 인플루이들이 굉장히 친절하더라고. 그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깨끗하고. 그리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주일은 쉬더라고요. 주일은 쉽니다. 원조 패스트푸드 회사이며 창업자가 트루엣 캐시였어요. 보통 프랜차이즈에서 주일 매상이 그 한 주간의 매상 중에 14% 엄청난 큰 매상을 주일 매상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일을 포기하고 장사하는 것은 굉장히 큰 모험인데, 칙필레는 194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일 문을 닫았어요. 제가 진짜인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구글에 찾아봤어요. 진짜 주일은 문 오픈하지 않더라고요. 2014년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왜 칙필레는 일요일에 문을 닫는가? Why is Chick-fil-A closed Sunday? 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내보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언의 증언이다. It is a silent witness to the law 라는 대답을 내놨습니다. 소제목에 답변을 내놨어요. 칙필레가 2021년도에 반동성애 단체와 탈동성애자 구호단체를 돕다가 불매운동을 당했습니다. 어떤 텍사스의 어느 지역에서는 쫓겨나기도 했어요. 매출이 급락했으면 큰 위기를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으면서 손해볼 것을 알면서 문 닫습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매출이 급락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선포하며 생명의 길, 좁은 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그 진리의 길을 선택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칙필레는 어려움을 다 뛰어넘었고 하나님께서 승리의 DNA를 갖게 하셔서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매년 매출이 상승했고, 미국의 3대 프랜차이즈 스타벅스, 맥도날드, 칙필레, 이게 3대 프랜차이즈래요. 제일 잘 나가는, 여기에 성장하고 있답니다. 특별히 점포당 매출액이 맥도날드를 앞선다고 합니다. 신기한 것은 수많은 경제학자, 경연대학원 연구 과제로 도대체 어떻게 주일날 문을 닫는데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가라고 아무리 연구를 했지만 성공 요인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칙필레의 성장은 사람의 힘이 아니고 사람의 경영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는 잠시 잠깐 받는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무릎 꿇고 산다면 지금 당장은 나을 것 같지만, 여러분 멀리 보면은 그것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선택이 아니고 롯의 선택과 똑같은 선택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오늘의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내일의 소망을 보며 사는 자들이 바로 크리스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보시기 바랍니다. 승리를 누가 주는지 아십니까?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가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받은 은혜에 대한 주께 기쁨으로 드리고 헌신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다윗과 같은 자를 찾아서 승리의 DNA를 주시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